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오늘 도덕법의 영속성, 도덕법의 영속성, 영원한 지속성, 도덕법의 영속성. 금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9장 5항입니다. 웨스트민스터 19장 5항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것에 순종하도록 영원히 의무를 지운다. 그리고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이러한 의무를 전혀 없애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킨다. 금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고백서는 19장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진술인데 오늘 5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이 5번째 항목은 율법의 종류들 중에서 도덕법이 있는데 그 도덕법은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다 지켜야 된다. 영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된다. 그런 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보면 첫 번째는 도덕법은 신자와 비신자 가릴 것 없이 다 지켜야 됩니다. 도덕법의 순종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지켜야 돼요. 사람이라면 지켜야 돼요. 사람이라면 이 도덕법의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첫 문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것에 순종하도록 영원히 의무를 지운다. 로마서 13장 8절 보시면 그 13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이 구절들은요. 이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이런 금지 계명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덕법은 흔히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0계명은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게 아니죠. 지금 신약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도덕법은 출애굽 시대 이전에도 존재해 오던 규례들을 기록하는 형태로 요약해 주셨다고 보면 돼요. 노아 홍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당연히 도덕법이죠. 도덕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10계명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 나라 백성들도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어긴 거예요? 도덕법에 어떤 걸 어긴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도덕법을 어긴 거죠. 그죠? 그 애굽의 그 왕과 백성들이 그 도덕법을 불순종한 거죠. 그에 대한 심판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그게 애굽에게 내려지신 도덕법을 어긴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에 관영해 있고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하셨거든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 아모리 족속들이 어떤 법을 어긴 것입니까? 도덕법을 광범위하게 어긴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믿는 신자들의 이 공동체 교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설령 10계명이라는 이 세 글자 들어본 적이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이제 양심을 통해서 교훈받고 있으니 비신자들, 불신자들 역시 도덕법을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이 순종의 이유, 도덕법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그 내용, 그 법의
있는 내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리고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보편타당한 진리 아닙니까? 간음하지 마라. 그죠? 살인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타당하고 합당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며 가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지 아니하려는 이유, 교회를 나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 뭐냐 하면 교회 가면 이거는 해도 되는데 저건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술, 담배 하지 마라. 또 뭐는 해도 된다. 뭐 이러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얽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간답게 살고 싶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인간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따르고 이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이 9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모두 어긴 자가 된다.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고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혹 누가 비록 간음하진 않았어도 만일 살인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자다. 율법 전부를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십계명이라 그래가지고 계명들이 10가지잖아요.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뭐 400개 넘는 이 규례로 이제 율법을 확대시켰지만 그 법이 아무리 많고 다양해도 그 법을 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도 한 분, 율법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율법 커다란 덩어리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다양하고 많은 계명들이 가지처럼 뻗어나가더라도 그것은 분리될 수 없이 통일된 것, 하나된 것, 연합되어 있는 계명들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계명들은 각종의 응용에 지나지 않은 거거든요. 비록 한 가지 계명을 어기고 범하지만 커다란 하나의 율법을 전부 어긴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신자가 도둑질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권위를 손상 입힌 자가 되었으니 그는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걸 행동으로 말을 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다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으로 도덕법을 강화시켜 주셨어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이러한 의무를 전혀 없애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킨다. 여기서 강화시킨다. 이 강화시킨다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뭐냐면 이 진술의 의도는 예수님 당시 율법의 외형적인 성격에만 매달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본래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외식적 준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본래의 율법의 성격을 밝혀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면에서는 강화하신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은 원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던 그 본래의 의무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외적인 행동의 순종뿐만 아니라 내면 마음으로부터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원하신다. 이것을 밝혀주심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의무를 더욱 강화시켜 준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폐하다 이게 헬라어로 카타리오라는 단어 쓰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 건물을 무너뜨린다. 이게 카타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라. 이게 헐다. 이게 그때 이 카타리오 단어 씁니다. 폐지하다, 부수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 단어 자체가 묶인 것을 느슨하게 풀다. 아주 이게 묶여 있는 것을 느슨하게 풀어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도덕법의 고삐를 그 의무의 강도와 세기를 느슨하게 풀어줄 생각이 없으신 거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도덕법, 이 율법의 의무 조항과 고삐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느슨하게 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율법의 의무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십계명을 읽을 때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런 말씀을 딱 들었다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뭐 하고 또 툭하면 뭐 그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이사하거나 뭐 집안에 큰 경조사 있으면 길이를 선택하고 뭐 길한 날짜 선택하고 막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죄를 주는 거죠. 그죠? 너는 하나님께 죄인이다. 이런 정죄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겸손해지게 하는 그러한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율법의 기능 첫 번째는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십계명을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나는 과연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고 있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양심의 가책, 죄책감, 죄송함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자들도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중보자 예수님의 공의와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는 자들에게는 순기능이죠. 순기능. 그죠? 아직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채찍과 방망이 역할을 해서 복음의 치료약을 그리스도께 구하도록 몰아가게 만들고 믿는 신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는 6번째 항목은 이런 그 내용과 분량이 많은데요. 율법이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묵상한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그 규례를 기뻐 순종하는 것을 우리 가장 인간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인 줄 믿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